요한계시록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강조하는 단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하고 상고하면서 떠올리는 것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자, 어떤 복입니까? 오늘 3절에 나타나고 있는 대로 읽는 자에게 복이 있죠. 또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계시록을 상고하다 보면 또 네 번째 나타난 말씀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가운데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번은 죽습니다.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 던져지고 그러고 나면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이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주님 안에서 죽는다는 것이 참 복된 것이죠. 왜 복된 것입니까? 주 안에서 영광스러운 부활과 소망과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해 놓으시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되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속에 보니까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정말 믿음의 사람,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의로운 옷, 이 흰옷,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끄러움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공로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못 박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셨어요. 체휼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있나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 바로 그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청함을 받고 부름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혼인 집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청함을 받았는데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에 응했다는 것은 복 중에 참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 잔치에 응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핑계를 냈죠. 난 바칠가루로 가야 되니까 안 됐다니까. 소를 샀는데 시험해 봐야 돼. 내가 지금 혼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곳에 갈 수 없다고. 주님의 초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이 세상 것에 매이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참 하루가 얼마나 바쁜지요. 발걸음도 재촉되고 이 모양 저 모양 여기저기 저기 여기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만큼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지나고 나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하여 살았을까요? 돌이켜보면 참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곳에 빠져가지고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내고 주님이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것에 매여서 살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늘 상고해보고 하루의 삶을 돌이켜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혼인집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함께 동원되어 가지고 그 부르심에 응하고 주님 뜻 가운데서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인집잔치 자리에 들어갔는데 예복을 입은 사람과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죠.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너 왜 옷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강력하게 그를 향해서 질타를 가하죠. 야, 저 옷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를 밖으로 내어 쫓으라. 이를 갈고 슬피 울게 되리라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 또 초대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극진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에 젖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참 세상이 흉흉합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참 별의별 일들이 많죠. 그러나 이 험난한 세월,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 나그네 인생이 130세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만 우리 인생이 야곱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험난한 세월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험난한 세월을 살면서도 목적이 다릅니다. 뜻이 다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정체성이 다릅니다.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사랑의 예수님 편에 우리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맡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의 그 기준점이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목적 없습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자기중심적으로 바쁘게 살다가 인생 종치고 말게 됩니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뜻 가운데서 신실한 믿음의 행복, 보람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복된 것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참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AD 81년에서 96년까지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참 엄청나게 핍박을 했죠. 환란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살아갈 수가 없을 만큼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그 중에서 카타콤이라고 자연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약 300여 년 동안 거기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거기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욕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공격당해서 죽거나 혹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없어서 예배당을 찾아서 이 거룩한 성소를 찾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헌신적인 삶을 살고자 모여들었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모인다는 것은 참 복된 것이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 문도가 모였습니다. 왜 모였나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음집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주님 앞에 청원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요, 살기등등한 위협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였어요. 왜 모였습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시는 것을 받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도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저들이 모였는데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 믿음의 회복과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끊임없이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이 왜 나오셨나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제 장차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 날을 고대하면서 예수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함께해 주셔서 그리고는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죠. 여러분,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배은망덕했습니다. 은혜에 보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3년 동안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귀가 얇았어요. 마음이 참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명심하지 않고 세상 소리에 귀가 팔리고 마음이 뺏겨가지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그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 형장의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어기 1km가 채 되지 못하는 그 어기를 돌고 돌아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데 예수님 모습이 그렇게 비참하게 보일 수 없어요. 사람들이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모욕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자신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잠잠해졌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엄청난 능력의 역사를 가지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총괄하여 주셨던 그 주님이 도대체 오늘은 그 수욕과 모욕을 다 당하시는데 이제는 끈짝난 것 같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놔두고 다 도망갔잖아요. 잡혀 죽을까봐 도망갔어요. 그러나 저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었느냐? 여러분,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여러 가지로 책망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했느냐? 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해하느냐? 낙심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권면 내지는 책망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 오늘 첫째 부활의 소망을 안고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에 복된 것이 무엇인가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속심령 속에 영육과 안에 더러운 세상의 찌꺼기와 추하고 냄새나는 모든 것들 다 주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의 보혈로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씻게 되었는데 참 감격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 안에 젖어서 오늘 이 아침처럼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중에 엄청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강물처럼 흘러서 우리의 심령을 적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하면 감당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임재해가지고 야, 세상에 내가 살다 보니까 참 이런 것들도 체험하는구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요 늘 새로운 것입니다.
작년에 체험했지만 올해 체험하는 것이 다릅니다. 지난달에 체험했지만 이달에 체험하고 어제 체험했지만 오늘 이 순간 주님이 주실 은혜가 다 달라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시지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생활했던 40년 동안의 백성들이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만나를 매일처럼 받아서 먹었습니다. 참 어찌 보면 불편하잖아요. 그냥 한꺼번에 주시지. 왜 매일 나가서 그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매일 새벽 만나를 주셨는데 안식일날 주의 날에는요 직전에 이틀분을 먼저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과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 그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얻고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명제를 이 만나의 원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죠. 어떤 우둔하고 미련한 사람들은요 욕심을 부려가지고 아이고 참 미련하기도 하지, 이틀분 사흘분 미리 가져오면 되잖아. 지혜롭다고 생각해가지고 미리서 쌓아놓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당일은 괜찮은데 그 다음날 미리 가져왔던 거 쌓아놨던 거 먹으려고 보니까 먹을 수 없어요. 욕심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글쎄 매일처럼 먹는 양식 그 의미가 중요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또 새롭잖아요. 정말 엄청나게 많이 이 강론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읽을 때마다 새롭고 또 들을 때마다 상고할 때마다 새롭다는 사실은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한번 보세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라고 요한 사도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 7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꼭 이 7 교회를 예수님께서 지목하시고 그 교회에 전하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설명한다면 이 대표적인 교회를 모형 삼아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영적으로 분별하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다 달라요. 그런데 다양하게 세분해서 주시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주신 그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교훈 삼아 살기를 원하셔서 그러셨다는 거죠. 자, 7 교회,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영적인 충만한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보면 교회는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제자들이 사역하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실 때마다 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셨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아들은 실천하시고 성령은 완성하시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역을 함께 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나타날 그 징조와 또 상징적인 의미와 대비해야 될 말씀을 아주 세분하게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사도가 밤모섬에서 정신이 나가가지고 혼미한 상태에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자신이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대요. 천사를 급하여가지고 이 소식, 이 말씀을 풀어주셨대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함께 하셔서 임재해 주셨대요. 여러분, 요한사도가 이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공포에 질려서 떨리는 게 아니라 극심한 환난을 당해가지고 밤모섬에서 유배돼가지고 참 초라하고 이제는 교회 시대가 끝났나 보다. 도메티안 황제가 이 기독교를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고 정치적으로 위협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핍박을 하고, 그 중에 대표급에 속한 요한사도,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로 황제의 그 핍박 안에 순교당했죠. 베드로도 바울도 그때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참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었죠. 많은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요한사도 어떻게 보면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중추적인 인물 가운데서 큰 충직한 중직을 담당하고 있었던 요한사도,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위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진행하는 그 소문이 왜 안 들렸겠습니까? 황제라고 모르는 거 아닙니다. 보는 눈이 있죠. 들리는 소문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황제 숭배 이 사상을 저 기독교인들에게도 심어줄 수 있을까? 참 배가 아픈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다 무릎을 꿇고 따라오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속지 않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황제 숭배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 요한사도를 밤모섬에 감금을 해서 영향력이 없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가둔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죠. 핍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협작을 꾸민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히려 요한사도에게 더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셔가지고 그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더 큰 믿음을 갖고 로마에 항거하고 악한 권세들의 세력에 무릎 꿇지 않고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주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더 담대하고 왕성한 부흥의 역사가 교회 역사 가운데 있게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참 신비합니다만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계시더라. 자, 이제 오늘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에 보세요. 5절 후미의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6월절에 보면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는데 피를 보고 죽음을 관장한 천사가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피의 역사를 통해서 산 소망을 얻게 되었는데, 신약에 넘어와 보면 예수님께서 대신 어린 양 대신 그분이 죽으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요한 사도가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소망을 얻었고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은혜와 평강은 바로 그분 예수님께로부터 오게 된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했는데, 오늘 강론을 여기까지 마칩니다. 차근차근히 주님이 주신 말씀, 세미한 말씀을 매 시간마다 상고할 때 큰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나에게 내려라 화하마게 보여주시고 서로를 여러분